시편 29편 말씀. 제가 봉독에 들을 때에 이 시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영어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29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실제로 이 온 우주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사용되죠.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온 자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표시해주는 그런 자연의 현상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절부터 8절에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노래하고 있죠. 천하를 뒤덮는 물이라든지, 그리고 번개와 천둥이라든지, 또 나무를 부수는 폭풍, 흔들리는 고산, 지진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사막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1절에 보시면 권능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노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의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마어마하게 우리 인간의 눈에는 정말 대단해 보이죠. 자연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요즘 절실하게 느끼고 있죠.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쓰나미라든지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산불이 일어난다든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자연에 우리 인간이 정말 어쩌지 못하는 그러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어쩌지 못하는 그 자연의 위험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마무시한 모든 자연의 위력들을 다 합한다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핵심입니다. 그런 현상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그냥 일부를 보여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연의 현상들, 자연의 위험들, 자연의 그 위력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는 알게 해준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예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자연 속에 많은 힘들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 자연의 힘들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자연의 세계가 공포에 빠지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자연과학자들이 그런 힘들을 연구해가지고 많은 이 우주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그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력이지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가 하면 전자기력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핵력이라든지 강력이라든지 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힘들을 전문가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들은 우리가 발견한 것일 뿐이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힘들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런 힘들을 다 이미 창조해 놓으시고 힘들이 작용하게 하시고, 그런 힘들은 우리 인간이 다 통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힘을 통제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노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서 홍수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물들의 힘이, 홍수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무시한 힘들이 있지만 그런 홍수 위에도 좌정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런 물의 힘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그런 자연 속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힘들의 영향을 받고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힘들에 방해를 받거나 그런 힘들에 놀라시거나 힘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힘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죠. 그 모든 자연 위에 자연의 힘들을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홍수를 말한다고 해서 악천후를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자연 현상의 성격과 규모를 감안한다면 그냥 번개치고 천둥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내다보시는 그 예지의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지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모든 자연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실 수 있는 예지의 능력이 있으시죠. 따라서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이, 앞길이 어떻게 전개될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지의 능력은요, 모든 피조물의 강약을 조절하시고 만물이 언제 탄생해야 될지, 언제 등장해야 될지를 명령하시고 또 만물을 제한하시기도 하고 또 억제하시기도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창조신앙이요. 창조신앙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만물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또한 동시에 인정하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의 그 놀라운 능력을 제대로 인정하게 되면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면요, 나의 피조물됨을 인정합니다. 겸손해지고 겸손해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입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정말 혼란스럽고 흩어지고 생활에 질서가 없고 무질서했던 삶이요, 질서 있는 삶으로 바뀌고 정말 조화를 이루지 못하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노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끔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그냥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감정적으로 노래하는 것이 찬양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이 창조주의 질서를 따라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29편도요, 결론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보면 11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바로 이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의 능력과 권세를 노래하게 되면요, 평강의 복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편 29편은요 모두 11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의 이름이 18번이나 언급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4번이나 언급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는 7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편 29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존재를 노래하는 시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를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예레미야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89편 5절로 6절에 보면요, 또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과 같은 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될 존재는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인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노래했는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천사들이죠. 천사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천사도 여러분 피조물들입니다. 그냥 생긴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창조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보면 눈에 보이는 자연물 아니면 눈에 보이는 뭐 별과 달, 우주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요, 눈에 보이는 그런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에 속해 있는 존재까지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도 주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찬양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본래적인 의무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존재들을 창조하셨냐? 그들이 창조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는 여호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누구든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은 천사들에게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입니다. 의무일 뿐만 아니라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특히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9편에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백성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이제 종말론적으로 보면 먼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장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가장 앞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완전히 그 이름조차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3절로 9절에서는 주님의 음성에 관해서 노래합니다. 주님의 목소리죠. 주님의 목소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목소리는 폭풍의 소리라든지 자연의 어마어마한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29편에서 하나님의 목소리, 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나타내시니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4절에서도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4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는 소리,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는 소리로 나타난다. 그죠? 7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는 소리로, 8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는 소리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는 그런 소리로, 그리고 9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고 살림을 맑게 벗기는 그런 놀라운 소리로 들린다는 거죠.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데, 이건 결국 여호와의 목소리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표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오늘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의 요청과 그의 통치권을 주목하면서 바르게 처신하도록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험은 인간의 기준으로는 가히 비교도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물을 심판하셔서 멸절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이런 현상들을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만약에 그러시고자 한다면 단 한마디 말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큰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됩니다. 그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 많이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더 깊이 인정하고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과 권세를 노래하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온 땅에서 그의 능력과 권능을 행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뭘 하시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뭐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귀로 하나님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이렇게 온 세계 속에서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혼자서 이렇게 쇼를 하시는 것이 아니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귀로 하나님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일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지금 3절부터 9절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소리가 하면서 물이라든지 우레 소리라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찮은데 힘이 있다, 백향목을 꺾으시는 소리, 송아지가 뛰게 하고 화염을 가르시고 광야를 진동시키고, 왜 그러겠습니까? 들으라는 것이죠.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 세계를 통해서 듣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요, 정말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서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영광이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할 때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존엄,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불꽃 같다. 철저하게 모든 숨겨진 것을 다 찾아내실 수 있는 분이고, 아무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고, 모든 잘못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불꽃같이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불꽃 같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불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이죠.
결국 오늘 시편 29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마는 10절에는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서야 완전히 그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임을 노래합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과거에 옛날 옛적에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마칠 분도 하나님이시다. 왕으로 과거에 계셨다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임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히 오늘 본문 3절로 8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의 증거들을 이미 과거 때부터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과 홍해 때에서 일어난 사건, 그게 가장 대표적이죠. 그때에도 사막이 흔들리고 바다가 물러가고 산이 뛰노는 것을 저들은 두 눈으로 다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자기가 지금 누구하고 관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내가 상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내가 지금 누구와 관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주,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창조주 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평화의 축복과 샬롬의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모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족속들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특별히 가까이 서게 될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주님을 둘러싸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믿음에 합당한 상급,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29편은 예언적인 시편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언적인 사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중점적으로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면요, 천지 만물을 조화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조화의 능력,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삶이 어지럽고 무질서하고 부조화했던 삶이 질서 있고 바르게 세고 그리고 조화로운 삶으로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도 주님이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분도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힘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